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11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삶도 서서히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는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큰 일을 약속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가볍게 여기면 자신의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한 약속이 확실함을 보이기 위해 맹세를 합니다. 때로는 하늘 향해서 맹세하기도 하고 땅 향하여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무덤약 치료제를 보게 됐습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자작나무로 만들었는데, 자작나무 추출액으로 만들었는데 한 방울만 귀에 떨어뜨려 2주만 지나면 타고난 효과가 있다. 만일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 조금 무중력을 50% 할인가에 2개를 급여서 한 3개월 정도 썼습니다. 현상 가품이 일어나고 나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에 치료해주는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치료준 약을 몇 개월 써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약속을 맹세로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무마하기 위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한 시기에 역사를 보면 당시의 남유다 마지노 왕 시디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그 세력에 무릎 꿇고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디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을 앉혀놓고 떠났습니다. 충성을 맹세받고 그 당시에 적응을 마치고 바벨론 왕에게 청소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디기야 왕이 충실하게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내가 바벨론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먹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맺은 맹세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안 마치고. 자, 그러다 바벨론 왕이 즉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 가운데 오랜 동안 극심한 계획 때문에 또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가 끝내 성이 함락되었고 시디기야 왕은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두 아들들이 그들에서 바벨론 사람들에서 죽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 운명을 했습니다. 맹세에 놓인 대가가 정말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도 맹세를 하고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 없는 아브라함 75세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세우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을 잡아라. 그리고 새는 그대로 놓고, 죽여서 놓고, 저놈들은 반으로 쪼개라. 마주대에게 놓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체결하겠다. 어둠이 짙을 때, 캄캄해질 때,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횃불이 바로 하나님 인자심인데, 그 동물적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류되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며, 그 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만일 내 언약을 어기면 증거들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 내가 언약을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아브라함의 생명을 그 언약 위에 놓고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후손을 보기 노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한 가지. 여보, 자식 없으니 내 요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년이 지나 99세 하나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를 해라.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 하늘의 별처럼 되게 후손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텐데 이 이름을 이삭이 되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벳세가 돼서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뭐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 나로 묻게 하셨다. 자, 그런데 한창 예쁘게 자랄 때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땅에 가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 참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같으면 물고 때를 쓰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요.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대단 위에 이삭을 꼭 묶여서 올려놓고 가르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들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들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하세요. 자, 어떤 맹세를 하실까요? 창세 22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점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해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 아브라함이 온전히 드린 그 제물의 미를 보고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의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 내가 나를 그만큼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한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정도로 하늘의 비료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맹세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를 통해 볼 텐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맹세가 2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놀랍게도 약속하신 그 맹세가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한치 어처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맹세가 유효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 하신 맹세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실까요? 하나님. 우리 맹세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건강에 따라, 물질에 따라, 자연에 따라 병이 올 수 있고 또 수동할 수 있고 포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방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오해할 수 있고 거르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우선을 볼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희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4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이루시냐면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세요. 주를 향한 소원, 교회를 향한 소원, 죄인들을 구원할 소원, 이 땅의 봉사의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을 통해 그 소원을 주시고 불을 뜯듯이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람을 경영할까?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것인지 눈만 뜨면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우리는 삶 속에서 고민과 깊은 고뇌와 번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대로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내게서 온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시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근거한, 맹세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따르게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멸성을 할 것이다. 때가 지나면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놀랍게도 두 가지의 이 맹세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후손을 지금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기가 막혀요. 감히 따라할 수 없어요. 어찌 그리 하나님의 생각이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근접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알려주신 만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를 이루시는지
맹세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알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경에 몇 가지 소개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맹세를 이루시는 방식은 맹세를 하고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맹세하고 환경을 보고 돈을 보고 여건을 보고 사람들 만나는데 막 보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이사야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을 먹으시면 생각하시면 이루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사단의 대적들이 예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도자를 신교시키고 수많은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세례원을 보내셔서 메시아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맹세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한 번 먹으면 마음을 먹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 없고 거역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4장 7절에 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너희 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었으면 누가 너희 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지혜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누가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세요. 방해받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하나님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 맹세하면 환경이 어렵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지구가 뜨겁다고 그 약속을, 그 맹세를 변경할까요? 절대 하나님은 변경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변화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맹세를 이루십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나라들을 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한다는 것. 필요 없음, 안 된, 쓸데없음으로 하나님이 무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대리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 느껴지는 순간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에 꿈을 주시고 수십 년이 지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고 애굽의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삽니다. 끊임없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편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아멘. 하나님이 변화없는 신실성을 말합니다. 변화없는 신실함. 하나님은 하루에도 날마다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게 하시고 별들을 부르시고 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강한 성난 파도가 해안 육지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까지 물 넘지 마라. 더 이상 넘지 마. 그래서 그 선한 파도가 오다가 사르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보내실 때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찌른다도 본다고 말씀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우상이 늘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 속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완성을 하십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으로. 하나님의 명세는 심판 회복으로 이루시나. 오늘 성경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맹세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BC 720년도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괴롭힌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당시 틈만 나면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군대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바벨론은 한창 큰 제국으로 자리매김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내르방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으시는데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는 멍에를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5절 볼까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내 산의 젖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벗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의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현자를 보내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많은 대군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짓밟았다는 것. 아수르 대군을 파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사야 10장 7절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밑가닥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말씀이 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그 멍에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그 무거운 공격의 짐이 이방 압수르의 강한 세력의 그 짐이 벗겨지고 2차적으로는 기름이 가닥이 앞으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 것,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제 멍에에서 사나이 멍에서 벗어질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죄에 묶인 자들을, 사마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주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둠에서 비추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도 1300년이 지나 그 후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멍에가 제 멍에 부서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맹세는 반드시 이루신다. 천지가 변해도 이루신다. 환경이 변해도 이루신다. 그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건강에 따라 흔들리고 물질에 따라 흔들리고 열결에 따라 흔들리고 경기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어와서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맹세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천지가 변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서 끊을 자가 없다. 맨위 한번 읽어볼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강한 세력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2026년을 받아서 하나님 하신 맹세를 이스라엘 통해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생각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느새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2026년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를 묻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생명살리는 일에 하나님 열심히 이룰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